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어, 화목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리얼교과 토의 시작하겠습니다. 명절 중이라서 다들 바쁘시고 피곤하실 텐데 한번 우리끼리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기억절인데요. 사모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감사합니다.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연구하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를 인용했다는 것은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살펴볼 본문을 다 하나로 모아서 핵심 메시지를 삼고자 한다면 저자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로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죠. 네. 예, 예. 그래서 어,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뭔 말이죠? 대충 표현이 음, 약간 추상적인데 죄가 되고 뭐 죄를 삼고 의가 되고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신 것은 근데 죄로 삼으셨다. 삼으신가? 의가 되게 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네, 이것도 예상이 없는 질문이라서 또 경직이 오셨나요? 아니요. 저는 나름 그 기억절 보면서 예. 생각을 해본 게 그분의 죽으심과 십자가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는 뭘까? 거룩한 품성에 이르는 건 아닐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품성에 이르렀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땅에서 화목을 이루어서 또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하늘 심을권을 가질 수 있는 또 소망에 이르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한번 쉽게 해봤어요. 얘기해서 음,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으로 만드셨다는 얘기죠. 네, 예수님을. 네, 죄로 안 지신 분을 죄인으로 만드셨다는 얘기죠. 네, 십자가에서. 네. 그렇게 하신 목적은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뭔 얘기냐고요. 왜냐면 이걸 이해하면 아 이게 관통하는 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구원? 온, 아니 구원하면 너무 두리뭉실하고 여기서 음. 죄로 삼으신 것은 죄인으로 대하셨다는 얘기고 죄인 취급하셨다는 얘기고 의가 되게 한다는 건 뭐겠어요 반대로. 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 네네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까 죄로 삼으셨다는 것을 죄인으로 삼으셨다 그랬으니까 아, 죄인이 아니라 의가 되게 한다는 건 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의인이요. 아 그렇죠.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네. 아 이런 게 이번 그 교과를 관통하는 메시지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저자는. 아, 네.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요일입니다. 악한 행실에서 돌이켜 화목하게 하심. 자,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조십사님 읽으십시오.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까 기억절 해석한 거랑 좀 비슷하나요? 네, 네. 아,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은 이 본문을 보니까 누군가의 악행 때문에 서로 돌이키기 어려운 원수지간이 된 인간관계가 많잖아요, 이 세상에는. 네. 여러분들도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인간관계를. 원수지간이 돼가지고 회복하지 못할 정도의. 음, 그런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만들려면 어떤 두 가지 조건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까? 음, 그래서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땐 그냥 인생사 그냥 일반적인 관계의 삐걱거림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도 이렇게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겠죠. 근데 이럴 제가 얘기하는 거는 범위를 더 줄이겠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봤잖아요, 본문. 네. 21. 본문을 보니 그래서 네. 화목을 골로새 회복하는 두 가지 조건. 네. 그래서 여기에 본문 말씀만 1장 21절, 22절의 말씀만 본다면 첫 번째는 희생과 대가가 필요하고
그게 화목제 대신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그 두 번째는 악한 행실에서 돌이켜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변화되는 그런 또 회복이 있어야 한다는 거가 아닐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얘기고 이 본문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누군가의 악행 때문에 관계가 깨지잖아요. 네, 원수가 되잖아요. 그걸 다시 회복시킨 두 가지 조건이 뭐예요, 결국은? 지금 얘기하신 걸 사람 관계에 적용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사람 관계? 네, 제 질문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음. 물론 이 본문은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어떻게 화목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를 보니 사람 간의 관계도 원수지간을 어떻게 다시 화목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 대가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음, 오케이 좋습니다. 조수행 기사님, 조수행 기사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원수지간이 된 인간관계를 누군가의 잘못으로 어떻게 다시 네네. 합니까? 두 가지 조건이 뭐가 필요할까요? 뭐, 서로 용서해야 되지 않을까요? 첫 번째 용서가 필요하다. 또 그러니까 두, 사과하고 이제 저기가 있어야 되고, 예, 그 그, 용서. 그리고 그다음 아까 사모님이 얘기했듯이 대속물,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인간관계에서는 대속물은 누군가 필요 없고. 희생양으로 주긴 좀 어렵고 네네네. 음, 또 뭐가 있을까요? 본문을 잘 보십시오. 그냥 인간관계를 생각하셔도 돼요. 사실 본문 안 봐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어떤 사람의 잘못으로 원수지간이 됐어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깨졌어요. 네. 이거 화목하게 하는 게 쉬워요? 인생이 어려워요. 살다 보니? 근데 어려워. 그걸 화목하게 하려고 한다면 필수적인 두 가지 조건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얘기한 첫 번째 조건은 용서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음. 또 뭐가 필요하죠? 용서로 다 화목이 성취되나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가, 그 대가가 뭐죠? 여기에서는 육체의 죽음인데, 아니, 사랑 관계에서 누가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예. 보상이죠, 뭐. 그게 대가든 보상이든 똑같지 않나? 음. 배상? 배상 뭐, 같은, 대상 뭐, 약간 보상 개념? 미안해. 1,000만 원 받아. 뭐 이런 식으로. 이 정도면 화 풀리니? 이러면 화목이 회복됩니까? 그, 보통 사람이 죄를 짓고 네. 이렇게 재판을 받고 하는 모든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네. 반드시 그거에 대한,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신다면은, 어, 아는 가정인데 저 집안 부모가 잘못해가지고 내 아이를 쳐 죽였어요. 음, 네. 음, 욱해가지고. 내 음. 아이가 너무 건방지다고 욱해서 쳐 죽였어. 와실치사가 됐어. 이 두 집안이 다시 화목하게 될 수 있겠어요? 어려, 네? 어려운데요? 그런데 음. 일단은 피해자 부모님이 용서했어. 음. 그러면은 어떻게 됐나요? 화목하게 됐나요? 아니요, 그 상대방도 진심 어린 어, 사과를 해야겠죠? 진심 어린 사과. 그죠? 사과와 또 그 마음을 계속 이제 정말 이제 사과했던 그 마음을 이제 보여줘야 서로가 이제 되지 않을까 싶긴 예를 하네요. 들어서 이제 이거에 대하여서 사모님이 아까 얘기한 대가나 이런 거 음, 적용하면은 깜빵 가서 한 7년형 정도 살았어요. 과실치사치고는 되게 무거운 형량이죠. 예를 들어서 네. 살인죄에 해당하는 형량이죠. 그렇게 값을 치르면 화목이 회복돼서 다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나요? 아니요, 어려운 것 같아요. 원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다라는 어떤 회복에 대한 확실한 믿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종교적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지금 여기 첫 어, 아니, 쉽지 않아요. 자, 그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본문이 얘기하는 건 두 가지라는 거죠. 첫째로 피해자 편에서 큰 희생을 치러야 되는데 그게 용서하는 거죠. 용서하는 것. 그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가해자 편에서 해야 될 일도 있는데 철저한 회개와 삶의 전적인 변화가 있어야지 화목이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얘기해. 다시 부부관계 같은 걸로 얘기해 봅시다. 부부관계가 원수지간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한국에서. 네, 그런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쌓여서 원수지간이 되는 게 아니고 뭔가 큰 범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원수지간이 됐다고 한다면 범죄가 쌓여서 네, 음, 예를 들면 학대라고 합시다. 학대. 학대로 인하여서 깨진 부부가 다시 화목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화목한 가정으로 만들려면 피해자 편에서는 큰 희생이 필요한데 상대방을 전적으로 용서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그렇게만 한다고 해서 이게 화목한 가정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나요? 아니요. 아니, 그럼 가해자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변해. 변화에 대한 모습을, 전적으로 회개하고 그 학대 같은 자신의 원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버리는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네, 음, 그럼 둘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이런 거였어요. 지금 본문이 얘기한 게 이겁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많은 원수지간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풀릴 수 있다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첫째도 힘들고 둘째도 힘들어서 그냥 음, 원수로 남아 사는 거지. 예. 어, 그게 다 되는 경우는 더 불가능하고 막 그러니까.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베푸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어요. 음, 근데 그것만으로는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음, 예. 왜냐하면 뒤에 보면은 너희를 책망할 거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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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용서받은 사람이 그 용서 때문에 이전의 원수 관계를 고질적으로 악화시켰던 그 자신의 고집과 악행을 전적으로 포기해야지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음, 네, 맞아요. 내가 계속 반역하고 하나님이 혐오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데 어떻게 화목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죠? 아무리 그렇죠. 음, 하나님 한다고 해도.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 한 거 아니죠? 그죠? 네, 네, 네. 그래서 그 부부관계 얘기가 부부관계 화목도 이 똑같은 원리를 따른다고 얘기한 게 뭐냐면은 에베소 5장 24절 27절 우리가 잘 아는 아내들도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음, 네, 근데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계속해서 자기를 희생한 것처럼 교회를 위해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사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음, 그러면서 그 부부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이렇게 딱 대표하면서 거기서도 뭐라 그러면 그냥 그렇게 그 자기를 주고 끝난 게 아니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만들려고 죽으셨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네, 다시는 그 악행을 반복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만들려고 죽으셨다고 돼 있잖아요. 네, 음, 물론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와는 다르게 부부 관계에서는 서로가 가해자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 같은 어쨌든 회복의 결정적인 핵심은 뭐냐? 어쨌든 음,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에 이 문제가 달려 있다는 거. 화목하려면. 음, 아니 안 그래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어떤 노력으로도 화목을 행복하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걸 전제로 화목을 회복할 거야라고 하는 시도 자체가 어리석은 거라고. 음, 그렇지요. 그죠? 네, 네, 자, 이런 것처럼 결국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발생한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인간관계도 화목이 안 되잖아요, 한번 원수지간이 되면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발생한 문제는 더 힘들다니까요. 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수님의 계획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수님의 계획이 뭐였어요, 결국? 창, 예, 창세기 3장 15절. 네. 네,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직접 희생을 감수할 것을 미리 예고를 하셨죠. 그때. 그 죄인을 대신해서 자기가
네, 죄값을 치르는 자기 희생, 죽음, 그걸 위해서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 얘기가 계속 하는데, 우리 다 머리에 뭐, 아유, 막 그냥 지겹게 들은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음, 네. 음, 근데 그게 왜 방법이죠? 그게 와닿지도 않잖아. 오늘날 성도들 마음속에 별로 그 얘기가 다 하는 얘기인데 와닿지도 않는데, 그게 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어, 그런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알고, 그렇게 되면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깊이를 또 깨닫게 될 거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가 스스로 어떤 그거에 깊이 감동이 될 때는 그 마음의 변화가 오잖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음,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언제 죽으셨냐면 우리가 연약할 때 아직 음,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고 써 있어요. 음, 우리도 용서를 할지 말지를 항상 상대방 한 꼴을 보면서 할지 말지 결정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선순환이 시작되지 않는 거죠. 네, 상대방이 왜, 뭐가 아쉬워서 내가 굽히고 들어가요. 서로 깨진 관계인데. 그죠? 네, 예. 그런데 예수님은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경건하게 되기를 기다린 게 아니고. 음, 그리고 뒤에 보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었다. 10절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연약할 때 이건 우리를 되게 변호하는 말이고 합리화하는 말이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음, 연약했거든요. 네, 근데 죄인일 때 죽으셨다. 이건 좀 직접적인 얘기고 음, 더 심한 얘기 10절에 우리가 음,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네, 네, 화목을 회복하셨다. 원수를 위해 희생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 상대방의 태도를 따지지 않는, 조건을 따지지 않는 자기 희생만이, 그러니까 그 사랑만이 정말 이 희망 없는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 우주에서. 음, 그죠? 네. 네, 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상상할 수 있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없어요. 그죠? 없어요. 예. 그리고 그 사랑이 마음을 변화시키면은, 비로소 우리는 과거에 화목을 깨뜨렸던 그 나의 악행을 계속 고집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네. 네, 왜냐하면 그 악행이 지금 나를 위해 저렇게까지 희생하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런 원리인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이거는 혹시 여러분 누군가를 대신해서 무서운 형벌을 자처한 적이 있나요? 살면서? 그런 경험 있으면 혹시 들려주시겠어요? 대신 뭐 미안하다 용서를 빌어본 적은 있지만 아니, 무서운 처벌을 대신 받아본 적이 있냐고.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없습니다. 저는 그거 없는 것 자식이 같아요.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깜빵에 가신다거나 뭐 이런 것처럼. 대신 사과는 해봤지 뭐 뭐 없어요. 사과야 우리가 맨날 자식들 때문에 많이 해야 되는 거고. 네네 없어요 내 없어요. 기억에 나는 조승희 집사님한테 사과한 적이 있어요. 내 자식이 아 그래요? 저희 집 자식한테 잘못했을 때. 그거는 그냥 일상인 거고 삶에 네, 그렇죠. 어렸을 때 특히나. 저는 딱 한 가지 지금 번뜩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물론 이 스토리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제가 중학교 때 되게 찐따였거든요 학교에서. 반장을 하면서도 찐따인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선생님들한테는 이쁨 받았지만 네, 불량한 애들한테는 거의 표적 같은 존재였는데, 남자애들한테는 주로 이제 학폭을 당했겠죠? 홀로, 여러 명에게서. 그런 피해를 당한 그 피해자이지만, 학폭 피해자이지만, 원래 어리버리하고 뭐 이렇게 세상 물정 모르는 애들은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그 가해자 중에는 되게 여자애들도 있었어요. 여자애들. 소위 일진 같은, 요즘 일진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은, 껌 좀 씹는 애들, 남학생들하고 친한 여자애들이죠, 말하자면. 근데 그거는 되게 뭐 폭행을 하는 건 아니지만 걔네들이 모멸감을 주는 행동들을 많이 했겠죠? 뒤에서 막 이렇게 비판하고. 그 되게 못된 애가 하나 있었는데, 걔가 어딘가에 살아있겠죠, 지금? 아무튼 간에. 뭐 예를 들면은 집단 컨닝 사건이 있었는데 학교에. 음, 걔가
제가 저만 그게 문제가 되는데 저만 그 커닝을 안 한 거예요. 그 반 전체에서. 다 같이 조직적으로 커닝을 했는데 저만 안 한 거예요. 근데 그건 제가 고상해서가 아니라 제가 찐따였기 때문에 열애가 된 거였어요. 말하자면 전체 학생들 가운데서 뭐 그런 거 또는 뭐 또 되게 사회적 사건이 있었는데 여탕이 새로 생겼는데 그 동네 평창 읍내 여탕을 이제 여탕 창문 조금 작은 창문이 되게 낮은 데 있어가지고 남학생들이 거기에다 뭘 올려놓고 그걸 구경하고 도찰하고 하는 사건이 큰 사건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근데 저는 그 사건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살았어요. 왜냐면 찐따였으니까. 공유가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예. 그래서 그걸 색출할 때도 저만 앉아있고 모두가 다 색출하는데 전부 다 끌려나가고 막 이런 저만 앉아있고 어리둥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평하고 가식적인 위선자라고 막 계속 비난하는 여자가 있어요. 예. 아주 싫어하고 막 그런 애가 있었는데 중3 겨울 때였나? 마지막 중학 방학식 날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3학년 때니까 거의 마지막 날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저 괴롭힌 애들이랑 이제 끝나는 날이었는데 그때도 제가 반장이었는지 뭐였는지 하여튼 이제 청소 다 끝나고 방학식 하고 이제 선생님 담임 선생님 올라와가지고 이제 훈시하고 헤어지는 거였는데 다들 이렇게 교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음, 소란스럽고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음, 제가 막 얘들아 우리 좀 조용히 하자. 선생님이 또 성질이 더러운 분이셨기 때문에 그때 또 선생님 폭력이 되게 심하던 시절 아니에요? 아, 예, 선생님 폭행해도 되는 시절이었으니까 불안해가지고 얘들아 조용히 하자 뭐 조용히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 말 잘 안 듣죠. 근데 제가 얘들아 정말 큰일 날 것 같은 게 조용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그 저를 미워했던 일진 여학생이 되게 모멸적인 소리로 막 빽소리 지르면서 저를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문이 드르륵 열리면서 선생님이 딱 남자 선생님이 딱 들어온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그러면서 방금 전에 소리 지르는 건 누구냐고 나오라고 아주 방학 끝까지 아주 그냥 반 죽여주겠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분위기가 험악해졌어. 다들 썰렁해지고 예, 그 애도 얼어가지고 가만히 있고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하니까 이제 반장이었나? 제가 하여튼 저한테 음, 선생님이 반장 음, 누구여서 지금 소리 지르네. 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뭔 의협심이었는지 참고로 얘기하자면 걔를 제가 좋아했던 것도 아니고 예, 사랑했던 것도 아니고 걔를 위해서 무슨 뭐 네, 한번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무슨 의협심 같은 거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래도 나쁜 애지만 여자인데 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입을 꾹 닫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못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거짓말을 하고 있대. 선생님이 이미 음, 꼭지가 돌았어. 어, 그래서 지금부터 5분 주겠다고. 네가 끝까지 입을 닫고 있으면은 그 애가 받아야 할 처벌을 네가 받게 될 거라고. 아, 그래서 그 교실에 있던 몽둥이가 될 만한 모든 빗자루니 뭐니 하는 짝대기를 전부 다 싹 갖고 나가. 이만큼 한 묶음을 갖고 복도로 나가고 5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음, 남자애들이 저를 이렇게 괴롭혔던 남자애들까지 막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뭐 하고 있냐고 빨리 저런 못된 애를 불어버리라고 다들 막 저 못된 것이 당하게 하라고 막 이렇게 막 저한테 막 하는데 제가 가만히 묵묵히 서 있다가 음, 교실 앞에 묵묵히 서 있다가 5분이 딱 되고 그냥 나갔어요. 맞으러. 그리고 이제 맞는데 고문당하듯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 몽둥이를 딱 짚고 엉덩이를 빡빡빡빡 때리는데 막 부러져 막 때릴 때마다 막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막 부러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부러지면은 지금이라도 부르라고 지금이라도 부르라고. 근데도 제가 희한하게 무슨 그게 의협심인지 하여튼 안 부르고 계속 맞았어요. 몇십 대를 계속 부러질 때마다 바꿔서 맞고 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울지도 않고 제가 고통 속에서 꾹꾹 참으면서 음, 결국 맞고 끝났어요. 모든 게 다 부러졌어. 갖고 나온 게. 아휴, 어휴. 예. 아마 여기가 막 살이 다 붓고 막 피 터지고 막 그랬겠죠. 엉덩이 쪽이 음, 허벅지나 그 벽도 벽을 잡고 맞았으니까. 걔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미리 얘기하지만 짝사랑했던 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예. 그냥 불쌍했어요, 갑자기 그날. 마지막 어, 날이 뭐냐 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냥 대신 맞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저 혼자 맞은 상태에서 이제 애들은 막 공포에 떨겠죠? 다들. 음, 소리가 음, 너무 살벌하니까, 맞는 소리가. 음, 그 끝나고 애들 이제 학교, 집에 보내라고 하면서 탁 선생님 내려가 버렸어. 그리고 저는 이제 쩔뚝쩔뚝거리면서 교실 문을 이렇게 열고 딱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3년 내내 뭐 반장을 하든 뭘 하든 무시다 하고 멸시다 하고 혐오 당했던 사람이거든요. 음.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저를 혐오의 눈으로 보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빛이 그 달라졌어. 여자애를 보니까 엉엉 울고 있더라고 보니까. 걔 그렇게 우는 건 처음 봤어요. 그 표독한 여자애라서 어, 어, 엉엉 울고 있었는데 뭐 말도 안 붙이고 그래서 야 괜찮으니까 이제 집에 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음, 해산시키고 평창을 떠났죠. 이제 말하자면 고등학생이 음, 됐으니까 음, 주로 이제 유학을 갔으니까 어 그래 정확한 기억이 그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음에도 뭐 졸업식도 있고 다 또 만나긴 했는데 더 이상 이제 절 미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음. 한 30 몇 년이 지났지만 설마 걔가 아 그때 그 찐따 정말 미워서 이렇게 생각하진 않겠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음, 아무리 저를 미워했어도 누군가를 위해서 무서운 형벌을 대신 받으면은 음, 그 사실을 아는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는 사람을 미워할 수가 있을까요? 음, 없죠. 그죠? 비난하고 뒷담화를 하고 혐의를 만들고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죠? 음, 근데 이제 제 최초의 회심도 그런 유사한 체험이었어요, 말하자면. 제가 어, 그리스도. 어, 나는 까닭 없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싫어했어요. 이제 보면 다 까닭 있는 거지만은. 음, 그래서 어떻게든 그 원리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온갖 개똥처럼과 논리로 무장하고 기독교인들을 저항했어요. 바보 만들고.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심지어 나를 위해 실제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날이 왔어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미워할 수가 없더라고요. 도무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계속. 음, 하나님에 대하여서 제가 뭐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한 적이 많지만 예수님 믿음 후에도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예수님께 불평을 터뜨리거나 원망하거나 뭐 이렇게 적대감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 후로는. 왜냐면 그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분에게 할 말이 없어. 음, 예. 그렇게까지 날 좋아하신다는데 또 어떻게 고집을 부리면서 안 음, 믿겠다고 버틸 명분도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을 이루시게 그분이 계획하신 방법보다 대신 희생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음, 자, 그렇게 되니 바울이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죄에 거하겠냐? 음. 앞으로 계속 그럴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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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에 대한 나는 죽었. 죽었으니 살 수가 없다. 그 음, 삶을. 그리고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음, 다시는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희생으로 하나님은 가해자인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었고, 첫 번째 조건이 됐죠, 그죠? 네, 두 번째 조건. 또 그 사랑이 죄인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마침내 악행에서 돌아서게 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화목. 불가능했던 화목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됐다. 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음,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아예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죄가 많아가 지은 죄가 많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옛날에 나는 죽었다. 지금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거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화목의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음. 아멘. 월요일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한다면. 골로새서 1장 23절을 서윤석 청년이 읽어볼까요? 들어왔는데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우리 화목이 이루어지는 원리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는데, 음, 그건 이제 배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고, 어떻게 이런 하나님과의 놀라운 화목을 계속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까? 왜냐면은,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화목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오랜 고통 끝에. 어, 그런데 그 화목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네. 용서받은 놀라운 체험이 있는데, 지금은 별로 화목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을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체험 가운데. 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화목을 계속 누릴 수 있다고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23절을 보니까.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화목할 수 있다. 아, 그러니까 만일 그들이 처음에 경험했던 그 죄인을 위한 놀라운 용서, 놀라운 음, 복음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계속 거하고 있다면 화목은 그 처음처럼 지금까지 계속 지속된다라는 거죠. 예. 네. 음, 예. 그 자리에서 뭔가 그 딱 포지션에서 그때 인도된 포지션에서 뭔가 어느 쪽으로든 삐걱거리고 이탈하면은 화목이 깨진다는 거죠. 예. 음, 그래서 이 골로새서 2장 5절 7절에 보면은 음,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음, 믿음이 굳어졌다. 그러니까 처음에 음, 믿었던 그 믿음이 고정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처음 경험이죠.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또 똑같은 표현들이죠. 그죠? 음, 고정되는 확고하게 고정되는 그 상태로. 그 다시 말해서 못된 나를 그렇게까지나 사랑하셨던 예수님. 내 모든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그 놀라운 내가 처음 만난 그 사랑을 처음처럼 계속 끝까지 신뢰함으로 계속 끝까지 음, 그걸 붙들므로 화목이 우리의 항구적인 것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음,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음, 이거에 대한 표현이 뭐 에베소 3장 17, 19절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똑같은 얘기잖아요. 네. 뭐 믿음에 거한다, 뭐 믿음이 굳어진다 이런 얘기가 결국 뭐냐면 아까 처음에 나를 위해서 이루어진 자기 희생적 사랑, 음,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힌다는 얘기고 터가 굳어진다는 얘기죠. 네. 사랑, 처음에 그 놀라운 사랑, 내가 잡았던, 알게 됐던. 여기 18절부터 더 자세하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뭘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 계속. 그 사랑을 계속 인지하는 것. 그 넓이, 깊이, 높이, 뭐 이런 게 어떠함을 깨달아. 그 사랑에 대해서 더 확연하게 알아가는 것. 그 희생, 나를 위해 행하신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인지하는 것이 화목의 비결이라는 거죠. 내 마음의 화평의 비결이라는 거죠. 그죠? 네. 네. 그럼 믿음을 공언하는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화목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뭐겠어요? 골- 사랑을 잘 몰라. 사랑을, 골로새서 2장 8절에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에 이제 거하는 게 아니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리고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기 때문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해 베푸신 그 사랑을 의지했는데 처음에 네. 네. 신앙을 시작하면서 이제 기본기는 됐으니까 그거는 이제 입문용이고 음, 복음은 입문용이고 상위 레벨의 신앙 과정들이 있다고 인식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거짓 교리와 속임수에 노력을 다한 거죠 말하자면. 음,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변화시키는 예수님 외에 이제 너가
교회 다니니까 더 복잡하고 많은 레벨의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짓말에 속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음, 음, 그것만 하면 안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음, 자꾸 쌓이다 보면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세계에 들어가든 입문의 경험을 한다면 입문의 길을 버리잖아요. 그렇죠. 아, 다음 그렇죠. 레벨로 가면서 입문 때 있었던 그 뭔가를 버리게 되잖아요. 그죠? 네. 종교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짓말에 속아서. 예.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하나의 네.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된 거예요, 여기서. 네네. 예. 그래서 다른 게 필요하다 이런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야, 네가 좀 더 뭐 잘하려면 먹는 것도 바꿔야 된다. 뭐 네가 좀 더 이 마음의 평강을 원한다면은 이러한 종류의 지식을 더 갖춰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네. 예. 예수님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음, 자꾸 예수님 외에 끊임없이 다른 터를 닦아 두라는 자들에게 현혹이 돼요. 네. 그렇죠. 예, 맞아요. 너무 예. 쉽게.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다음 단계 이런 것도 해야 돼, 저런 것도 해야 돼 하면서 예수님 외에 다른 터, 어, 이것을 네가 준비하지 않으면 넌 안정될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말에 현혹돼서 달리다 보니 음, 과거에 내가 어떻게 화목을 누렸는지 자체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음, 물론 뭐 화목을 누려본 적도 없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죠, 사람은. 그렇죠. 네.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라고 바울이 에베소 2장 20절에서 했단 말이에요. 음, 즉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쳤던 복음과 다른 복음 또는 다른 행복 공식 이런 것들에 우리의 주의가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살면서. 음, 아, 이제 신앙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좀 더 우리가 신경 쓸 때가 됐어.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다 음, 끝나버리는. 이제 예수님 만나서 용서 받았으니까 음, 얘는 좀 더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을 쓰자. 뭐 부동산도 좀 투자하고 공부 좀 하고 주식 공부도 하고 그래야지 좀 마음이 안정되지 않겠어? 이런 말을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가? 하고 뭐 성자들도 다 헷가닥 속아버리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맞아요. 예, 맞아. 너무 쉽게. 예. 그래서 예수님 당시나 중세시대 경우에는 주로 어떤 데 미혹이 됐습니까? 어떤 경향이 있었죠,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요? 중세시대나 예수님 당시에는 주로 어떤 식으로 현혹됐죠? 자, 3초 지났으니까 제 얘기하겠습니다. 자기의,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율법주의적 잘해. 사상에 현혹되는 경우가 컸죠. 네. 네. 또 이 말세에는 어떤 또 잘못된 터 위에 서게 될 경향이 크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능력은 부인하는 부인하지만, 사람?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나 삶의 변화 없이도 음, 예수님의 희생만으로 우리는 이미 화목이 이루어졌다. 이런 율법 폐기론적 경향이 좀 크죠. 그렇죠. 네. 순종할 필요 없다라는. 네. 음, 네. 순종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의 화목을 깨트리는 거라고. 저는 그 말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음, 교회에서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는 설교를 할 때마다 왜 이렇게 교인들의 성도들의 화목한 마음을 깨트리는 일을 하느냐고 비난받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이미 화목을 얻었는데 왜 충성에 대해서 얘기해가지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목회자로부터 심지어. 음, 네. 그런 경향이 크죠, 지금은. 분명히 화목을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죠? 네. 예. 음,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용서 없이 스스로 선행을 쌓아가지고 공덕을 쌓아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했고 하나님의 음, 이쁨을 받으려고 했고 그죠? 그렇죠. 이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 예수님이 용서했으니까 다 끝났다. 우리 편에서 더 행할 뭐 반응이나 액션은 없다. 이런 식의 어떤 분위기죠, 말하자면. 그렇죠. 분명히 가해자 당사자들의 삶에도 뭐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죠? 네. 예. 그러니까
뭐 화목이 없지 사실은. 화목하다고 아무리 떠벌려줘도 앞에서 그죠? 음, 예, 선행을 신뢰하건 순종 없는 믿음 대속의 이론을 신뢰하건 화목은 이미 깨어진 것이죠. 사람들이 거짓말을 되게 잘해요. 아, 그런데도 화목하세요. 예, 저는 화목한데요. 뭐 이렇게 다 얘기해요, 저한테. 저는 마음의 평화가, 강 같은 평화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엉터리 교리를 주장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음, 그쵸, 그래서, 그쵸. 아, 그러시겠죠.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지. 네, 그럴 리가 없지만. 그래서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한결같이 두 가지 조건,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의 순종을 화목의 필수 조건으로 제시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복음은 로마서 1장의 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다. 두 가지 요건이 또 나오는 거죠, 그죠? 용서를 믿고 순종케 되는 것. 음, 음, 그래서 오늘날의 설교는 마치 예레미야 8장 11절에 같은 설교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대충 고쳐주며 말하기를 여러분 평강합니다, 평강합니다. 하지만 평강은 없도다.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 27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를 거부한 자들아 떠나가라. 그죠? 네, 네, 너희와는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네, 용서만 받고 삶의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 참 복음에서 흔들리지 말자.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자.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57, 58. 음, 음, 끝까지 충성하고 순종하자 이 얘기입니다. 네. 네. 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자, 조집사님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읽어주십시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이미 옛날에도 우리가 이 문제를 다뤘지만 다시 여기서 묻습니다. 이 본문만 보면서 바울은 왜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감옥살이 하면서도 고난을 기쁘게 여길 수 있다고 얘기해요? 바울의 삶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었죠. 아니, 아니, 요 내가 본문만 보면, 이제 너희를 위하여,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어주는 삶이었어요. 마치 예수님처럼. 아, 감사합니다. 그 다음 서영수 청년. 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기뻐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 감사합니다. 두 분을 걸 합치면 되겠네요. 그죠? 네, 예. 여기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세 번 반복되죠. 네, 그게 뭐냐면은 구속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난 기뻐한다. 이 고난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냐하면 자기가 당한 이 고난이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줄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는 기쁘다는 얘기죠. 네, 음, 근데 그래서 자기의 고난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섭리고 도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음, 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눌 수만 있으면 그 일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네. 그러니
그 복음이 증거되고 있으니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난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네. 사도 바울은 당연히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늘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님을 사도들처럼 다른 사도들처럼 안 만났으니까 별로 들은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네. 오히려 복음서에 잘 나와 있지 않은 얘기도 막 바울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네. 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런 얘기 정확한 표현이 없잖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죠?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바울은 뭐 마태복음 24장 9절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 받으리라. 오케이. 그렇구나. 또 요한복음 15장 18절 20절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거다. 이런 게 아예 그냥 마음속에 무장이 돼 있던 사람이 바울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니 너도 핍박할 거다. 그렇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끝이 아니고 내 말을 지켰으니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고난을 받으면은 사람들이 내 말을 지키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기에게 닥친 고난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잘 되고 있다라는 사실로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고난은 당연히 받는 거다. 근데 생각해봐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되게 좋은 거다. 고난 예찬론자예요, 완전. 그죠? 다른 데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런 얘기도 있고, 그죠? 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닥친 이런 고난이 복음을 막는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복음을 막지 못하고 도리어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역사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고난 때문에 복음이 더 강하게 될 거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뭐라고 고백하냐? 이거 디모데후서 2장 9절은 마지막 감옥에서 사형당하기 직전 쓴 글인데요. 누가 읽어볼까요?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마무리를 한단 말이죠. 자기 평생 투옥 생활을 마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여기 로마에 2번 투옥되고 뭐 이런 상태였지만 그걸로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는 않더라. 도리어 우리 교과가 인용하는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서신서가 다 써졌죠, 그죠? 네. 네,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가 기록됐고, 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디도서가 기록됐고, 또 갇혔을 때 디모데후서를 기록했고, 히브리서도 썼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 구원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이 활용됐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고난 많이 당하셨잖아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대충 같이 교제를 했기 때문에 각자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대충 아는 바가 있지만 그런 고난들이 그때는 참 다 쓰잘데기 없어 보이고 다 헛돼 보이고 그죠? 왜 내가 이 짓거리를 하고 있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들을 수없이 많이 하셨던 걸 기억하고 예.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임하는 고난들을, 역경들을, 말도 안 되는 그 상처들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게 고난을 받을 때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연단시키고 또 신앙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 그거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더 붙들어야 되는데 이 고난에만 이제 집중하다 보니 늘 이제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있다가 이제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 이제 좀 이제 그 뒤돌아보면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게 단련시키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늦게 깨닫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어. 단련이다. 고난은 나를 단련시킨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이해하신다는 거죠, 그죠? 네, 음,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이 욥기에 있지 않습니까? 욥기 이- 10절. 음,
근데 우리가 욥 같은 상황에 처하면 이 말도 못할 것 같아요. 그죠? 미리 알고 당해도 그렇죠. 자식들 싹 몰살당하고 거지되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을 병에 걸리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죠? 모든 인간관계가 깨지고 음, 친구랑 놈들이 와서 조롱하고 앉았고 이러면은 정신 못 차릴 거예요. 그죠? 욥이니까 이만큼 버텼지. 네. 네, 우리가 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 욥은 그 미칠 듯한 고난 속에서 말했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릴 것이다. 그죠? 음,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정말 또 끔찍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형제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낸 것입니다.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45장에 써 있고 50장에 또 뭐라고 써있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어둡게 했던 그 길고 끔찍했던 뭐 예를 들면은 형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살해 위협을 당하고 뇌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정직하게 살았는데 성폭행범으로 감옥에 들어가고 음, 그죠? 성범죄자로 오명을 쓰고 그렇죠. 감옥에서도 죄인들에게 도움을 줬지만은 토사구팽 당하고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예.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의 세월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었다고 해석을 한 거예요. 어, 그리고 실제로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한 수많은 이방인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됐죠. 네, 멸망당할 수밖에 음,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 유명한 옛날에 요셉 이야기 애니메이션에서 요셉이 감옥에서 좌절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You know better than I 이렇게 하면서 아, 네, 당신은 나보다 더 잘 아시니까요.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겠지만 음, 당신 나보다 더 잘 아시니까 난 계속 당신 신뢰할게요.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럼 나의 고난은 남들에게만 유익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까 13이 얘기한 것처럼. 네, 내게 임한 고난은 요셉은 다른 사람에게만 유익이 된 게 아니고 본인에게도 유익이 된 거죠. 그죠? 네. 그렇죠. 고난당한 당사자에게 가장 유익한 거, 결국은. 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그러니까 재앙을 당하고 있어도 그게 다 장래에 좋은 소망을 주려고 하는 과정에 불과하다. 이건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한테 다 그렇겠지, 당연히. 이해가 그렇죠. 되시겠죠? 예. 욥은요, 자기만 단련했을까요? 자기는 단련되는데 불쌍한 자식들은 싹 죽고 끝난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럼 또 뭐가 안 맞잖아요, 그죠? 네, 음, 그럼 어떻게 해결됐죠? 아, 자녀들 이스라엘 집안으로 편입된다니까요? 속하는 거요? 욥의 자식들이 이스라엘 지파로 아, 욥의 자녀들이요? 어, 아니, 욥의 자녀들에게 당연히 구원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욥이 네, 뭘 깨달았냐면 마치 죄 없이 희생당한 것처럼 보였던 네, 자기 한 사람 단련하려고 죄 없이 희생당한 것처럼 보였던 자들들 역시 자신의 더 위대한 상급을 얻게 된다는 확신을 마침내 깨닫게 되는 거죠. 끝에 가서. 음, 네, 그건 뭐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네. 네, 다윗 역시 남들이 상상하기 힘든 긴 역경을 거쳤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고백하죠? 자신 인생에 대해서. 아, 진짜 지랄 맞은 인생이었습니다. 진짜. 다시는 하나님 진짜 원망스러워서 이렇게 얘기합니까? 시편 119편 71절에 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 한결같네요. 그죠? 네, 예. 바울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한 고난은 결국 어떤 형태로든 선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믿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아까 요셉이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거죠. 음, 당신들은 날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다. 이 얘기가 똑같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음, 네, 그러니
바울은 자기에게 임한 그 역경과 고난이 나한테도 유익이 되고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유익이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당한 고난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제 좀 전환이 되나요? 뭔가 보여요? 내가 겪었던 그 그지 같은 일들이, 욕 나오던 그 상황들이 그렇게 보입니까? 나 자신과 세상이 유익이 되는 일이었다는 거? 아니, 전 그냥 제가 뭐 잘못했나 생각만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아까 조시사님 얘기했잖아요. 아예 당할 때는 그냥 씩씩거리다가 끝나고 나서 이게 연단이었나 이렇게 그죠? 맞아요. 내가 네. 이게 냄비 비유 얘기했잖아요. 냄비 비유. 요리가 제대로 되려면은 물을 공급해줘야 된다고. 그냥 불만 계속 가하면 다 타서 그냥 엉망진창 된다고. 맞아요. 성격만 버린다고, 기성만 버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 사람 얘기한 것처럼 또는 뭐 그 요셉이 노래한 것처럼 음, 애니메이션의 요셉이 노래한 것처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선택을 해야 돼요. 음, 아멘. 그때 고난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됐겠습니까? 복수의 칼날을 가진, 그죠? 그렇죠. 음, 그런 사람이 됐겠죠? 네. 배너가 됐겠죠, 배너. 그리고 스토리는 전혀 달랐겠죠? 어떻게 네. 성공하고 어떻게 형제들에게 잔인한 복수를 가하는지 통쾌한 복수 그게 드라마가 됐겠죠? 수요일입니다.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 자,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을 손인석 청년 읽어봅시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om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여기서 얘기하는 바울이 언급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해요? 여기 제시해 주신 성경절을 이렇게 따라가 보니까 저는 그냥 이것은 구속의 경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네. 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결론적으로. 예. 네, 근데 여기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음, 그런데 이제는 나타나신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소망이라면서요? 곧 영광의 소망. 뭔 영광의 소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멋있는 말인가 이게? 그 영광이 이방 성도들 가운데 풍성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네. 네. 그게 뭔 뜻이에요, 도대체? 그 뜻을 찾아가 보면 예, 그 고린도전서의 말씀에도 보면 예. 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라고 또 그러니까 그게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영광이 풍성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광의 소망이 뭐예요, 이게? 어떤 영광의 소망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십자가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었나요? 아니, 여기 지금 사모님이 정확하게 인용하셨는데, 네. 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라고 했어요. 우리의 영광이 십자가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네. 그것은 분명 죽을 그럼,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잖아요. 예. 죽을 아, 아, 수 없던 죄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 죄사함을 받고 네. 영생을 얻는 게 그러니까 품성의 변화를 얻고 거룩한 하늘에 거할 그런 그거 그래서 구원이 아닌가. 아, 좋습니다. 예. 28절을 다시 설명해 준 게 28절인가 본데요. 28절? 뭐 28절이 네. 이어지긴 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 구원에 관한 얘기 맞죠, 그죠? 네.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구원이 아니고 안 죽는다. 죽을 뻔했는데 살았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아, 어, 여기 이제 10절 그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음, 이게 그 비밀에 대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랍니다. 음, 선지자들이 살펴서 부지런히 살펴서 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사실지 미리 증거한 거다. 음,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너희 네, 영광을 위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게 뭔가 도대체 그 비밀은 그리스도이신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런 건데 우리의 구원에 관한 어떤 비밀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로 잃어버린 영광, 그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잃어버린 영광. 아, 쉽죠, 그죠? 용어를 이렇게 설명하면 쉽죠. 우리의 영광이라는 게 네. 뭐냐? 우리가 아, 죄로 상실한 태초의 그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께서 그 계획, 그 복음 자체가 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 그죠? 네네. 오늘은 이 주제가 계속 관통하는 거예요. 네. 음,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도 이렇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그냥 구속됐다,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자꾸 이 얕은 복음만 믿던 사람들은 죽느냐 사느냐 문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음, 음, 음. 그렇죠. 처벌 받을 것인가 사면 받을 것인가 자꾸 이쪽으로만 얘기하는데 네네. 여기서 뭐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됐다 그랬잖아요. 죄에서 구속됐다고요. 죄. 네네. 유전됐으니까 죄의 성향이죠. 네, 죄의 본성, 조상으로부터 계속 물려받는 그 죄의 본성에서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음, 음, 그게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거다. 그 음, 사실이 이 말세에 우리를 위해 나타낸 바 된 거다. 음,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광을 되찾는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음, 결국 바울이 언급한 비밀이란 뭐냐? 복음이고. 그죠? 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죄로 망가진 인류를 어떻게 다시 온전히 죄 없는 상태로 회복시켜 주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게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16장에서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바울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인데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또 감추었죠. 그죠? 아까도 감추었다 그랬죠. 그 네, 네. 나타나신 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똑같은 얘기죠. 1장에 나왔던. 네, 네.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가 뭐예요? 변화시키려고 음, 죄인을 변화시키려고 그 비밀의 계시를 조사된 것이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것이다. 그게 이게 좀 누구나 다 아는 얘기 같지만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면 좀 음, 이게 왜 비밀이야? 다 아는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비밀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한번 와닿게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사람이 변할 수 있어요? 실제로? 아니요. 죄인들이 이게 우리 죄에 찌든 우리가 정말로 죄 없는 순종하는 하나님 자녀로 변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그래요? 현실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걸 확실하게 얘기해 줄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네, 네. 뭐 아예 없다고 하지 말고 바울도 좀 얘기해 주고 있으니까. 예. 별로 그거를 비밀을 정확하게 설명해 줄 사람이 없을 것 같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면. 음, 그죠? 그런데 탁 갑자기 사람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확 느껴진다고요. 그렇게 그런 방법이 있나? 비밀이죠. 다 아는 비밀. 얘기가 아니죠,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죠? 네, 그렇죠. 비밀이지. 예. 그래서 나타난 비밀이라고요, 하나님이. 답은 공개되는데 음, 여전히 비밀인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한 이론을 늘어놓을지라도 어떤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고 여전히 음, 도무지 맞아요. 다 타상 공론으로만 느껴지고 근데 어떤 사람들에겐 들으면은 체험이 되었기 때문에 맞아 하고 공개된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것은 어떤 사람에겐 감추어진 비밀인가요? 여전히.
아니, 정답이 제시되는데, 왜 여전히 어떤 사람들에겐 감춰져 있고 어떤 사람들에겐 나타난 비밀이죠? 서현석 청년. 네, 쭉 생각을 해봤는데, 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사랑에 계속 머물러서 더욱 성장해 나가길 바랬느냐, 아니면은 예수님이라는 그 복음 말고 다른 헛된 속임수에 집중을 해서 잊어버렸느냐, 여기에 이유가 있지 않나. 네. 또 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 에베소서 3장 3절하고 4절에 보면은 기록해 주셨는데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네네. 이 않아 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얘기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 표현을 쓰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계시라는 방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음. 그 전달법이 그냥 이메일이나 카톡이나 텍스트로 영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음. 네, 방법이 뭐라고요? 수단이 전- 계시. 계시라서 그래요. 계시라서. 너희를 위해서. 계시라는 게 뭐예요? 그렇군요. 계시라는 게 뭐예요? 인간의 표현에서는 어떤 학문적 노력과 지식으로도 알 알수. 수가 없는 하나님 지식을 하나님 표현에서 불쌍해가지고 누군가에게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계시죠. 네, 그렇죠. 맞습니까? 그죠? 네. 네, 그래서 그 에베소 1장 7절 10절에 보면은 죄사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라고 돼 있어요. 요게 뭐예요? 네, 계시. 음, 예. 그 뜻의 비밀을 설명해줘도 모르는 얘기를 알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해주셔야지. 그 그- 비밀이 납득이 되는 거, 이해가 되는 겁니다. 네, 예. 이처럼 계시를 우리가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뭔가 열어주셔야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항상? 이런 성령으로. 지혜를 성령으로. 보여요? 네, 성령을, 그죠? 네. 그래서 에베소 3장 3절 6절에 보면은 그렇게 써 있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계속 계시로 이걸 알려주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은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너희도 왜 알 수 있냐면 너희도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죠. 네.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이 뭐예요? 계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겸손한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거나 예수님을 바라보거나 또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음,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그 비법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게 마음을 여는 사람들은. 네. 그러나 불신을 품고 죄악을 행하며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 또는 챗GPT를 의뢰하는 자, 제미나이를 의뢰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이야기를 아무리 자세히 설명을 듣고 성경을 많이 읽고 그래도 맞아요. 예, 영원히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해요. 그냥 겉핥기 이론만 정립할 수 있을 뿐이지 몰라요, 죽을 때까지. 맞아요. 너무 맞아요. 예. 그걸 심지어 챗GPT도 십자가에 대해 설교할 수 있겠죠. 제미나이도. 아, 그럼요. 걔가 그걸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 텍스트를 아는 거지. 네. 음, 모른단 말이야. 아는 척 하는 거지. 그렇게 될 수 있다. 걔가 지금 IQ가 100 몇십인지 그런데 IQ가 300을 찍어도 이거는 계시의 영역은 알 수가 없어요. 아, 없죠. 그저 계시의 이론을 흉내낼 수 있을 뿐이죠. 음, 예,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보면은 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는데 이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계시를 이해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는데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성령으로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똑같은 계시가 주어져도 저쪽은 미련하게 보이고 이해할 수 없어요.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야지 계시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오히려 단순한 거예요. 음, 음. 복음을 되게 사람들의 그 기호에 맞게 막 전하려고 우리가 노력하지만 잘 별로 안 먹히죠. 그렇죠. 네.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그냥 십자가에 예수를 막 높이니까 어, 가부간에 무슨 설명을 자세하게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막 깨닫고 회개하고 막 이런 사람이 막 생기죠. 희한하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고린도서 1장 21절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계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감화를 받는 자들이 이해하는 걸로 족하신다는 얘기죠. 네. 자, 마지막으로 목요일입니다. 복음의 능력. 자, 28절부터 29절까지를 김 사모님 읽으십시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 오늘 계속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이제 여기서 마무리가 될 건데요. 바울은 구체적으로 뭘 위해서 각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쳤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쵸? 천국 네, 보내려고 그랬다는 얘기 안 하죠? 네. 그러네요. 예. 그냥 각 사람을, 그것도 계속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음, 여러분, 지난번에 사경회에서 다뤘지만은, 재림교회가 이퀄 남은 자손 아니에요. 네, 네. 아닙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재림교회 소속된 사람이 곧, 뭐 이 시대의 남은 물이 이거 아닙니다. 네. 우리가 가르치는 교리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가르치는 신종은 그런 게 아닙니다. 각 사람이 될지 말지가 다 갈리는 거예요. 어떤 교단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언한 무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재림교회는 남은 무리로 이 시대에 특별한 남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지 음, 그 모든 구성원이 이 교회에 속했기 때문에 남은 무리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네,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하는 자, 충성하는 자가 남은 무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바울은 각 사람을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한 전체 교단이나 교회를 상대로 하지 않고 각 사람을 가르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각 사람을 개개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복음을 전한 목적이래요, 자기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어디까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그 품성에 이르기까지. 까지 뭐? 아직 히브리, 네? 여기, 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말씀이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사람의 생각과 뜻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고, 마태복음 5장 그걸 48절, 어디까지 믿은 거예요? 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믿었다는. 그쵸.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 바울은 복음, 즉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이었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어디까지 할 수 있다고 믿었냐면 구제불능의 죄인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죄에서 자유한 온전한 사람으로 창조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은 거죠. 네. 그래서 그가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뭐 다른 사람들한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떤 능력이냐 이거죠. 어떤 능력이냐면은 그 복음을 음, 믿는 자들을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음, 예.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녀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죄악적 습관의 사슬을 끊었다. 야비한 자들이 경건하게 되고 주정뱅이가 술을 끊고 방탕한 자들이 순결하게 되었다. 사단의 모습을 가졌던 영혼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이 변화 자체가 이적 중에 이적이다. 이럴 능력이 있다고 믿었고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음,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은요. 모든 믿는 자들을 참된 경건으로 이끌 능력을 평생 동안 공급해주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고 있다. 라고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이 경건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전력 질주하고 있다. 또 디모데전서 5장 7절에는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디도서 1장 9절에는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되라. 표준이 너무 어때요? 뭐, 표준 굉장히 높죠. 우리는 이런 표준을 제시하질 않잖아, 아예. 그렇죠. 네네네. 성화는 교회만 오면 다행이다. 성화는 필생의 과정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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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그 말을 어떻게 변경시켜서 이해하죠? 아, 천국 가면은 하나님 품성을 계속 닮아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요? 도달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어차피 이 땅에서는 우리는 거룩해질 수 아, 없다 이런 식으로 하향평준화된 오역을 하죠. 이상한 해석을 하죠. 그죠? 네네. 네. 그런 의도로 쓴 말이 아닌데 선지자가 그죠? 네네.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버리지 않은 많은 죄를 합리화하는 문장으로 지금 오용될 수 있는 문장이죠. 맞아요. 음, 막 죄를 짓고 있으면서 죄는 뻔히 죄인 줄 알면서 아휴, 그래, 어떻게 이렇게 살아 하면서 어차피 성화는 필생의 과정이냐 아,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네. 근데 그게 그 뜻이 아니고 네. 하나님의 도덕적 표준이 너무 높아서 복음을 믿는 자들이 그 마음속의 동기까지 계속 끊임없이 회개를 통하여서 변화되고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품성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닮아간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는 엄청나겠죠, 사실은. 그렇죠. 성화라는 게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천사가 되겠죠, 진짜 말하자면. 인간이 천사가 되겠죠. 살아있는. 그런데도 우리는 악마 같은 성질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성화는 필세의 과정이니까 너무 우리 오버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다윗은 계속 끊임없이 거룩해지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해봤는데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내가 이 무술도 끝을 봤고 에? 이 학문도 끝을 보고 다 해봤는데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이거는 다 정복이 안 되네요. 또 여전히 내 결함과 부족한 게 또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아유 왕이시여 뭘 어떻게 더 변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 정도면 저희는 따라갈 수가 없는데요. 이 사람들아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난 오늘 아침에 또 나의 큰 결함을 봤어. 남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게. 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도대체?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그죠? 네. 음, 네. 그래서 이제 거듭남에 대하여서 사도행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나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극적인 화목을 경험했다고 해서 거듭남을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인이 팔짱을 끼고 그를 위해서 성취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드디어 내가 화목을 얻었네. 영원한 시름은 끝났네 하면서 팔짱 끼고 있지 마라. 영적인 왕국에 들어가고자 결심한 사람은
흑암의 왕국의 군대의 지원을 받는 온갖 거듭나지 않은 성질의 세력들과 분노가 그를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날마다 그는 헌신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악과 맞서 싸워야 한다. 옛 습관들, 악으로 기울어지는 유전적 기질은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나도 뭐가 있어요, 속에? 죄가 있어요. 죄악적인 욕망과 기질이 살아있는 겁니다. 뭐 음, 거듭나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들인 거죠. 자기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예. 근데 그런 기질은 언제나 지배권을 쥐려고 분투할 것이다. 거듭나도 내일은 오늘 내가 한번 밀렸네 평생 한번 그럼 내일은 다시 한번 타이틀을 내가 다시 되찾아오지 한다는 거예요. 럭키 펀치로 내가 오늘 졌네 이러면서 말이죠. 이것들에 음, 대하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경계하여야 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고자 분투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천사 같은 다윗도 예? 간음자의 살인자가 된 거잖아요. 순식간에 하다가 자 그리고 경건에서 경건으로 전진하다가 언제에서야 우리가 자유로운 완전을 잊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 재림. 그렇죠? 예, 네. 불멸의 몸을 잊게 될 때, 음, 죄의 세력과 욕망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에 이런 얘기가 있네요. 바울은 골로새 신자들에 대한 그의 소망을 이렇게 말했다. 이 말씀들이 그리스도의 추종자들 앞에 제시하고 있는 이상은 얼마나 높은가? 그것은 그리스도인 생애의 놀라운 가능성을 보여주며 놀랍지 않아요? 네. 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에는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려준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끊임없이 증가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인 경험에 있어서 능력에서 능력으로, 높음에서 높음으로 전진하여 마침내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타락한 인류를 들어 올리시려고 자신 낮추셨다. 이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이런 목적을 위하여 그분은 죽임을 당하신 것이다. 우리를 그분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려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핵심이죠. 뭐 그냥 천국 가고 지옥에서 도망칠 수 있고 이런 그 형이하학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네, 복음이라는 게. 일단 뭐 살면 됐지. 얼마나 성도들의 신앙이 계산적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천국 가? 지옥 가? 오케이, 천국만 가면 됐어. 오케이. 뭐 이렇게 계산해 버리잖아요, 그죠? 네. 네. 일단 뭐 살면 됐어. 그 이상의 더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이미 토대가 잘못 서 있는 거죠. 음, 잘못된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이고 거짓 복음에 속은 거죠. 복음은 그런 게 아닌데 음, 복음은 사람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주신 바된 건데 음. 바울의 믿음이 지금 현대 교회의 보편적 믿음과 일치합니까? 동일합니까? 여러분들 보시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믿음이 지금은 뭔가 행함이 없는 믿음, 다 이제 이루어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복음에 그 정도의 권능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믿고 있나요? 오늘날 교인들이? 아니요. 전혀? 죄가 서 이길 수 있나 없나를 고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나 없나 고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다고요. 이게 이- 고민을 해서 결론이 뭐래? 다들. 결론이요? 대부분, 그게 가능할까? 여기서 멈칫멈칫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복음에 그런 능력이 없다고 믿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복음은 뭐 그런 설교 평생 40년 들었는데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그러면서 뭐 거기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런 개념인지도 모르고 그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일반적 공감대로 볼 때 우리는 복음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오늘. 알아요.
심지어 우리 목회자들 입장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경건의 표준이라는 게 시대의 흐름에 맞게 아주 최하향 평준화되어 있는 상태고 교회에서 말하는 것조차도 아까 누가 얘기했지만 그죠.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맡은 역할 다 하고 헌금 빠지지 않고 내고 음, 성경 좀 읽고 남들하고 싸우지 않으면은 너무 영성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런 표준이 어디 있어, 성경에, 그죠? 그러니까. 네. 그 이상의 도덕성, 그 이상의 열정, 복음에 대한 충성, 그런 건 서로 요구하지도 않고 요구되지도 않고 서로에게 기대하지도 않지 않나요? 네. 억지로 외면하려고 그러죠. 못 본 네. 척. 바울 같은 그런 사람은 이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공감대가 거의 형성돼 있지 않나요? 아, 맞아요. 찬미가 부를 때는 나 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이런 건 하지만은 그냥 못하는 그건 거죠. 입에 그냥 붙은 그냥 가사고 실제로 네, 그걸 고민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맞아요. 네. 또 실제로 사실, 그게 볼 수 없기도 하고 또 네, 시대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 성경의 진리조차 현대의 영적 상황에 맞춰 재조정하는 비극이 보편화되는 거예요. 단상에서 음, 설교조차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소위 복음을 변화하게 설교하는 거죠. 음, 되게 무능한 거죠. 그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음, 그러나 현실이 그렇다 해도 비참하다 해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축소하면 안 되죠. 말로써 네, 그죠? 네. 정말 네, 무서워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아야 되는데 말씀에 맞지 않으면 빛을 보지 못합니다.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런 쪽에서는. 네.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그 사람도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림을 당하겠죠. 그죠? 네.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나 축소시키려고 온 게 아니죠. 네. 음, 완전히 하려 왔죠. 그죠? 네, 1.1핵이라도. 그래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열애죠. 네. 예. 누구처럼 운전하라? 하늘나라. 하나님처럼. 예. 음, 바울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거 듣고 나서 낙담하고 좌절하라고 그런 의도로 주신 말씀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네, 또는 되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든 흉내 내려고 율법주의 길을라도 걸어가란 얘기도 아니겠죠, 그죠? 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보다 높고 순결하고 고상한 생애의 능력이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사상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지만 음, 하늘나라에 대하여는 거의 알고 있지 못하다. 그런 능력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죠. 우리 말은 많이 들었지만 재림교회가 나무물이고 어쩌지 이런 얘기는 귀에 못 박히게 피 터지게 얘기하고 싸웠지만은 어떤 사람인지는 보여준 적이 없다는 거죠. 남은 무리가 어떤 사람이 보여준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그리스도인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에 도달하려는 노력에 있어서 어떤 것에도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 절망하지 마세요. 또 오늘 이런 얘기 했다고 우리. 가끔은 저도 가르치면서 절망할 때가 있거든. 뭐야, 내가 가르쳐도 되나 하면서 막. 그래, 그러지 말아야 된다. 네, 도덕적, 영적 완전이에요. 소위 네, 완전주의라고 비난받는 그 완전이죠. 음, 영적, 도덕적 완전이 이게 그냥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약속되어 있다. 예수님이 능력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샘이시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음, 네. 그리고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능력도 주실 것이니 우리 즐겨 회개하고 우리를 위해 준비된 화목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복음의 능력을 더 굳게 믿으라고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화목과 용서에 대하여서 음,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면 할수록
우리의 현실이 두렵고 비참한 사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줄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이상이 우리의 삶에 서서히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